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간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사무엘상 24장 26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었기에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후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이 사울의 손에 잡히리라고 생각되어져 사울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생각처럼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은 가드 왕의 아들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와 그의 종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 있는 도시를 내어주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지내며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망명을 요청한 다윗은 약탈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남녀 상관없이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을 택하였던 것일까요?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던 이유는 단지 약탈 때문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나라였으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아말렉 지역의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남녀 상관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역을 공격하였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였고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말렉에게 취한 전리품을 내놓으면서 아기스의 신뢰를 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들과 말들은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유다 남쪽을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아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신하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는 자신의 종이라고 확신한 다윗을 군대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의 이러한 질문은 온전히 다윗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질문인지 아니면 다윗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변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그의 머리 지키는 자, 그를 믿었기에 그를 호위병으로 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 있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인 사울을 죽이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아기스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또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마주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아기스와 함께 행군하던 다윗을 본 블레셋의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아기스는 다윗에게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호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전쟁 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편으로 돌아설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들은 다윗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기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를 통하여서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아기스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기스가 없었다면 다윗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해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에게서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백들의 요청을 아기스는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 치는 일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드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일부가 되어서 사울과 싸워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다윗에게 안도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그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의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사울 왕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반대하게 하시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거나 때로는 다윗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문제들이 점점 더 나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아유치부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바로 부모님과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아유치부실에서 부모님과 떨어지는 연습을 하고 부모님과 분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 울기도 하고요. 유아유치부실에 들어오기 싫다고 계속 나가자고 엄마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떨어지는 일은 아직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들어왔어도 30분 넘게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함께 울면서 예배 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렵지 않은 부모님과의 분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로 느껴집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마주한 어려움에서 그 아이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줍니다. 아이들을 살피면서 아이들의 적응을 돕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또 적절한 도움의 때를 살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날이 밝으면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떠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대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 땅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기에 그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백성들이 약탈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는 그의 가족들과 백성들이 약탈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는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가 그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군대의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의 가족과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울 때에 교사들의 마음 또한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선한 마음이겠죠. 적응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엄마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지할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 사람에게 느리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결국 그들을 의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